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늘 믿고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우리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입니다. 악독은 악한 마음, 악한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것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악할 뿐이고 악한 의도와 악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무시하는 것이 기만입니다. 또 외식은 선한 척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시기는 질투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나 또는 좋은 물건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워하는 마음이 담기는 것입니다. 또 비방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까지도 나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보다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모습은 깎아내리고 약점은 들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표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죄악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갓난 아기들은 늘 젖을 찾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깎아내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버려야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진정 그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한두 마디만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바로 자격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산돌의 의미는 5절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볼 수 있는데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재료입니다. 즉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성전은 건물이 아닌 성도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공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정체성,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온갖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 서게 만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죄악과 또 많은 안 좋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유를 입은 자로서 죄의 모든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연약하오니 주님 오늘도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